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저는 뉴저지 열린문성약교회를 섬기는 허민수 목사입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데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마태복음 28장의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민 생활 하시느냐고 힘드시죠? 이번에 이제 가을이 돼서 애들이 백투스쿨이 되었습니다. 해피 백투스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이들을 사랑으로 격려로 잘 가르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한국에서는요, 성적표 받으면 수우미양가 이렇게 매기지 않습니까? 다 칭찬하고 격려하는 성적표입니다. 수는 빼어나다고요, 우는 우수하다, 미는 아름답다, 양은 양호하다, 가는요 놀랍게도 가능성 있다라는 말입니다. 애들이 영어로 성적표를 받아오면 A, B, C, D, E, D, F 이렇게 받을 것입니다. A는 excellent입니다. B는 above average입니다. C는 average입니다. 그런데 D는요 below average입니다. 애들이 D를 받고도 굉장히 기뻐합니다. 심지어 F 받아도 failed인데요, 다시 트라이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죠.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 사랑과 격려로 가르쳐야 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자녀들을, 아이들을, 제자들을 가르칠 때에 세 가지 방법으로 주로 가르쳤습니다. 말을 통해서 가르치셨는데 때로는 길게 설교를 강론을 하시고, 때로는 묻고 답변을 하시고, 때로는 토론을 주고받으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강론이라고 하면 길게 가르치지만 사람들이 그 권세에 놀랬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복음서가 적힌 것이 50년 또는 70년 초로 쓰인 걸로 기억되는데, 예수님 사후 30년 동안 제자들이 그 가르침을 굉장히 깊게 기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론이 얼마나 인상 깊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또 일방적으로 가르치지 않고 주고받으면서 가르쳤습니다. 떡이 몇 개인가 라든지, 이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라든지, 일방적인 선포가 아니라 대화하시면서 상대를 배려하면서 가르쳤던 것입니다. 또 토론을 했습니다.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면 거기에 대한 길게 말씀을 가르친 것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말로 잘 가르치신 거죠. 또 예수님이 두 번째 가르친 것은 삶을 통해서 가르쳤습니다. 말하는 바를 행하지만 동시에 그 말하는 바를 삶으로 본받도록 살아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삶 자체가 한편의 설교였습니다. 메시지죠. 어떻게 실천하고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을 다 가르쳤던 걸 알 수 있습니다.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삶으로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 가리키는 것까지도 연결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가르친 것은 상징으로 주로 가르쳤습니다. 물건을 가지고요, 시청각적으로 가르쳤습니다. 이야기를 통해 상상할 수 있도록 비유로 가르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동전을 받습니다. 거기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성찬을 할 때에도 실물, 빵을 들어서 가르쳤습니다. 여러 가지가 다 시청각으로 가르친 거죠. 제가 미국에 와서 이민교회를 섬기면서 보니까 주일학교 아이들 교재를 데이빗 쿡이나 가스펠 라이트 같은 것을 씁니다. 이런 교재들이 특징이 있는데
전부 다 애들이 그림으로 전달받든지 시청각 교재가 굉장히 강조된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방법을 그대로 적용한 거죠. 그리고는 스토리를 가르쳐서 가르칩니다. 비유를 이야기하면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종합적으로 다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포도원 일꾼의 비유, 그러면 얼마나 오래 봉사했느냐 보다도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전달이 되는 거죠. 일찍 일한 게 나는 억울하다. 그 비유를 들으면서 생각하면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일하는 것이 더 복되다 하는 메시지가 종합적으로 그 안에 다 들어가는 거죠. 우리 아이들에게도 가르칠 때에 깊은 배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같은 것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왜 이렇게 가르쳤을까? 왜 이렇게 가르쳤을까?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가르침은 항상 쉽게 가르치려고 애썼습니다. 언어도 쉬웠습니다. 이야기도 쉬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가르침은 재밌었습니다. 그 말씀하시는 것에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얼마나 재밌습니까? 어느 부모가 떡을 달라 그러면 돌 또는 생선을 달라 그러면 뱀을 주겠는가? 굉장히 기억에 남는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전곡을 찔러서 가르쳤습니다. 피해가지 않으셨습니다. 그 본질을 그대로 다룬 거죠. 남편이 몇이 있냐느니 또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냐느니, 이런 말씀으로 가르친 것입니다. 그리고는 사랑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그 가르침이 깊게 오래 기억에 남았던 것입니다.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가만히 보니까요, 아이들이 아버지보다도 어머니 가르침을 더 잘 듣습니다. 제가 아이와 더 많이 시간을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저보다도 아내가 말하는 것에 더 잘 귀 기울입니다. 왜 그럴까 생각하니까요, 가르칠 때 재밌고 쉽고 사랑으로 또는 전곡을 찔러서 이렇게 가르치지 못하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애들 가르치다가 잘 못 참으면 화를 내는 거죠. 그런데 엄마는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엄마가 저녁에 들어오면 더 잘 듣고 기뻐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우리 마태복음 28장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한 도전적인 말씀입니다. 보통 랍비들은 자기 제자 삼으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 마태는 내 제자 말고 예수님 제자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태의 이 말씀에는 유대 민족에 국한된 거 아니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이 놀라운 이유는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과 동급으로 취급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입니다. 그래서 굉장한 도전이 되고 실험이 되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을 가르쳐 지키게 할 때에 본이 돼서 가르치시는 그런 가르침이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옥하는 목사님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인터뷰한 것을 가만히 보니까요, 언제 가장 목회할 때 기뻤습니까? 1,000명, 2,000명, 10,000명 성도들이 막 몰려올 때라 그러지 않더라고요. 언젠가 하면 7명, 8명 앉혀놓고 제자 훈련할 때에 말씀을 열어놓고 우리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제자가 됩시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성도도 그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그때가 가장 행복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에 여러분과 제가 기쁨과 감사로 이번 학기를 맞이하게 되는 그런 새 학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민 와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이들의 장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일을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자녀들을 다 형통하게 하시고 부모님들은 사랑과 격려로 예수의 제자로 길러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